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일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게 되고 결국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은 일을 많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김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하는 방법을 업무 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로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은 유대인만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정해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베드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도 많은 공박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로 그 위기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일꾼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헤롯에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에게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와 바울이 활동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수백 년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 민족을 지켜낸 힘이 되었었고 어려운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었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안 되어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과 똑같이 받는다면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견디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유대민족으로 개종한다는, 민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국적 회복입니다. 국적을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민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나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똑같이 보냄을 받았지만, 똑같은 사도이지만 업무를 분담한 거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업무를 분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같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고, 그 나누어 맡은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맡은 업무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일찍
고향을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 가정 예배는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8시 가정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